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두 팔 벌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들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주파수를 맞춥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따라 참 곱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렸을 적에 TV를 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테나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나무 긴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안테나가 저희 집 옥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그 안테나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TV가 잘 안 나와서 항상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던 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저희 집에서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다시 외칠 때마다 조금씩 혼자 옥상에 앉아서 그것을 돌리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진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서 TV를 보고 싶은데 TV가 나오지 않을 때에 혼자 옥상까지 뛰어 올라가서 조금 돌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나오나 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신경질이 나서 보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들 있으시죠? 우리가 그 깨끗한 화면에 TV를 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주파수를 깨끗하게 받아서 그것이 TV에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가치관이 오직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아래 사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참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박 목사 너 정말 잘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너무나 안절부절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내 가슴에 작은 TV가 하나 있습니다. 이 TV는 내 삶을, 내 영적 상태를,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TV라고 합시다.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TV를 이리저리 돌려보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TV에 비춰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 TV에 비춰져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TV가 빨리 고장나 버렸으면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던 나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힘은 무엇이냐면 결국 TV는 스스로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TV가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그 TV가 알아서 자기가 내보내고 싶은 것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TV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냐면 깨끗하고 선명한 주파수를 받아서 그 주파수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TV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보이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아셨고 너를 따로 떼어 구별하셨고 이 시간에도 너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 부르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마주치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믿어볼까? 한번 예수님 따라가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도전하는 시험과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자로 부르신 것이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전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내 이후의 모습을 만드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진짜 신앙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주군과 부하 사이에 그리고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주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지요.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인연으로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너의 가장 뛰어나고 잘하는 것 또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안다라는 것은 단지 그래 내가 널 이해하고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내가 알면서도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라고 5절에 보면 말씀하죠. 특별한 존재로 너를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변화시켰어가 아니라 만세 전에 너를 택했고 그때부터 너에게 특별한 일을 주기 위해서 너를 따로 떼어 구별하였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이미 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거룩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룩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나 어떠한 삶을 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앞으로의 삶도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로서 너에게 다가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참 기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표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레미야의 첫 고백은 무엇이냐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수많은 의미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나라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진 상황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던 왕에서부터 저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절망 가운데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 땅에 가서 절망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희망을 선포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입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예레미야는 그 범죄한 그들에게 절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절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희망을 선포하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싸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면서 거짓된 희망을 선포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싸워야 했던 것이죠. 온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온 나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총 한 4번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러한 꿈이 있어.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룰 거야. 그 길에 너가 가장 앞장섰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의 단호한 거절입니다. 내가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부르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부르심의 판단을 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낮추어 버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죠. 때로는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보다 더 튼튼하고, 나보다 더 재능 많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그 착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자기 교만이고 자기 고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그래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을 꺾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온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이죠. 기지국에서 전파를 이렇게 TV에서 탁 쐈습니다. 그 전파를 뭐로 쐈냐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뉴스. 자,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파를 탁 쐈습니다. 그런데 이 TV가 그 말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라고 스스로 TV가 생각하면서 TV가 이렇게 내보냅니다. 여러분 좀 이따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집에서 꽁꽁 숨어 계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TV가 만약에 이렇게 내보낸다면 그 TV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TV는 고장난 TV입니다. 그 TV는 TV로서의 가치가 없지요. 그 TV가 희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TV가 절망을 전해야 될 때는 절망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으로 희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 흘려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으로 한번 걸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한번 걸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한번 걸러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며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미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한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은 끝도 없이 많지만 단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괜찮다. 그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그거 너무나도 다 알지만 네 안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신호를 보내는 분이 누구신지, 너에게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두려운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의 세미한 음성과 그의 세미한 메시지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전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고백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세우겠다고 합니다. 야, 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감독자, 보살피고 그 다음에 감독하게 하는 뜻의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열방을 살피고 감독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죄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죠. 근데 예레미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역할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하지만 다시 세우고 심고 건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사역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감독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것들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감독하는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무너뜨리는 4가지가 나오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무너뜨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켰던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들의 우상숭배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였고,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너에 대해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에는 너에 대해는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고 그 언약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셨죠. 단 죄악된 그들의 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세상의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멸망이 왔습니다. 저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일까지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의 풍토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선포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게 선포하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져야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행복을 전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그리고 끝까지 달려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까지 해야지 진짜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절망과 파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와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하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그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파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시 세워가야 하고 다시 건설해야 하고 다시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날려나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강하고 크고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뜨려야 할 것들 무너뜨려 주시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워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